하이델베르크 그런문답 제널 제51주 제126문답 다섯 번째 간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역시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 진심으로 우리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작정하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어떤 범죄나 여전히 우리에게 붙어있는 악이라도 불쌍한 죄인들은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다섯 번째 간구, 특별히 어떻게 피상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조건이 붙어있는 간구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걸 우리가 과거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죄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죄라는 뜻으로 처음부터 헬라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빚이라는 말과 똑같은 뜻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 그 빚을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셔서 얘기를 하죠. 더 실감나죠? 죄에 대한 감각은 좀 거리가 먼데 빚에 대한 감각, 경제적인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예민해서 우리에게 진 빚을 누군가가 대신 다 탕감해 준다면 얼마나 실감나는 일이 되겠는가 싶겠지만 실은 죄가 그만큼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또 그만큼 심각하고 치명적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인생이든지 빚이 쌓인 인생이라면 참 피곤하기 이를 데가 없고 갚아도 끝이 없는 인생, 참 허망한 인생이 되기가 참 쉽겠지만 똑같은 맥락에서 죄가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허망하고 참 그게 해도 안 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속담에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오전 시간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서한다는 것, 죄를 사해 준다는 것, 또 심지어 오늘 우리가 금방 살펴본 대로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은혜의 왕국에 있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필수적인 일이고 핵심적인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맥락에서 주께서는 마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또 주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님이 처음 창안해서 또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주님이 더 큰 어떤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맥락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또 이미 구약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언약 백성에게 희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희년의 근거에서 이 다섯 번째 간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희년을 믿지 아니하면 마음의 용서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할까? 그럴 아무런 느낌이나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상대방의 죄를 용서한다. 아까도 7번, 7번 용서하려면 그리스도 구속이라는 게 철저하게 의지되고 믿지 않는 한 절대 상대방을 그렇게 쉽게 오랫동안 버틸 수 없고 오랫동안 참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생각을 하면 충분히 버틸 수가 있다는 것이 세상에는 없는 독특한 인성, 독특한 영혼의 기능, 정말로 세상에는 보통 인간의 심정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그런 새로운 생명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의 다섯 번째 간구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어떤 것이고 또 그런 다섯 번째 기도가 명령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마땅히 거기에 대한 우리의 주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당이기도 하지만 그건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주님은 지금 언약 안에서 언약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도록 하셨다. 예를 들면 언약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나의 책임을 100% 확인해서 그만큼 나를 주님이 고귀하게 상대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복음주의나 또 자유주의 심지어 일반 우리 주변의 여건 속에서 만약에 언약적인 의식이라고 할까 언약적인 감각이 없으면 은혜라는 말 속에다 사랑 말 속에다 전부 자기를 감춰버려요. 내가 어느 만큼 소중한 존재인가 어느 만큼 고귀한 존재인가 어느 만큼 책임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놓쳐버려요. 근데 언약이라는 말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은 마치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나 혼자만일수도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됐다고 할 만큼 내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성신의 전적인 가르침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한 터위에서 주님이 나를 1대1로 상대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도매금으로 넘기는 것도 아니고 막 애누리 쳐서 막 쌍값에 넘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그 죽은 효과와 그 결과를 죽은 열매를 반드시 나한테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그 속에 그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효과, 그 결과, 그 열매가 어떻게 확인되는가?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는 걸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딴 걸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헌 인간, 옛 인간, 옛 사람적인 기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상대방은 용서가 안 돼요. 자식이라도 용서가 안 되고 남편 관계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가운데 일만당한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런 과거가 있으면 그런 현실이 있으면 그런 자기 인생의 베이스가 있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는 무언가 믿음의 문제지 이게 내 감성이나 내가 가진 삶의 여유나 남다른 뭐 인격적인 뭐 점잖음이나 무슨 뭐 착함이나 자기 의로움이나 이런 게 절대 거기에 의존하지 않아요. 시종일관 그리스도 구속론에 의지하는 것이고 구원론에 의지하는 것이고 시종일관 우리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다섯 번째 강구의 가장 객관적인 표현이 왜 하필이면 조건부영시로 되어 있는가? 그것은 주님이 그만큼 우리에 의해서 상대가 용서받고 내가 용서받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제 아들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맡기신 것처럼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 베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신 것처럼 나의 기도 속에서 내가 풀리고 내 이웃이 풀리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고 은혜로운 세계인 거예요. 내가 꽉 붙잡고 있으면 나도 막히고 상대방도 막히지만 천국문이 막히지만 나에게 천국문이 열리는가 하면 상대방도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니까 내가 주의 은혜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양지차. 그게 진짜 기독교냐 가짜 기독교냐. 아까도 진짜 그리스도의 건징이냐 아니면 그냥 기독교 건징이라고 그냥 대충 생각하는 자꾸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거기서는 나도 모르게 그냥 거리가 멀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지적 사랑을 하는 이유는 이 귀한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랑을 절대 나 혼자 가지고 그냥 혼자 막 이렇게 행복해하고 혼자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구속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이면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눈물을 들질 흘려야 되지. 커피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죠. 커피 마시고 괜히 커피만 취할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 때문에 구속의 사랑 때문에 내가 커피보다 더 많은 눈물을 가슴속으로 깊이 흘리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자기 가정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맡긴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마음은 커피 한 잔만도 못한 그 쓴맛도 못한 그냥 아주 색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대하고 상대방도 대한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고 그게 기독교고 그게 은혜의 세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뭔가 권징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가 권징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세계인가 권징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예수를 믿는 거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믿는 것이고 진짜 일만들한테 내가 빚진 자가 탕감받은 효과가 나한테 오늘 또 내일 또 있는 것이다. 이걸 확인시키는 것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오늘 또 왜 하필이면 다른 것은 조건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기도문에서 당연하지 주께서는 조건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특별히 어떤 일을 하라고 구하라고 하시진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다섯 번째 간구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럴 때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죄로부터 사함받는 것,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또 죄의 세계에 더 이상 얽매이거나 눌리거나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인가? 시족일관 주의 은혜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자의식이 생기면 곧바로 상대방이 지은 나에 대해서 해코지한 거, 나에 대해서 상처를 입힌 거, 그냥 그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나에 대해서 괴롭힌 거 이런 것도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트라우마라는 것이 뭐 상담 치료를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수견에 쏙 들어오면 자기가 1만 달러한테 탕감받는 존재인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영혼이 새로워지면 새 사람으로서 자기의 감각이나 자기의 지성이나 자기 의지가 생기면 그 눈녹듯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냥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동에서 서가 얼마나 멀어요.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를 전혀 죄가 없는 자로 상대해 주신다. 그 말은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경험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 속에 내가 전혀 죄가 없는 자로 나를 상대해 주신다. 심지어 이 기도가 곧바로 응답이 되면 어떻게 응답되는 것인가. 나에게 달라붙은 악이라도 나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응답이 되는 거니까 바로 확고하게 응답이 되는 거니까 내가 막 죄가 움직인데도 그 죄로 말면 나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그 따뜻한 하늘로부터 주신 따뜻한 마음이 쫙 머리부터 발까지 쫙 있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죄를 싹 지워버리는 것이고 상대의 미움을 다 지워버리는 것이고 내 이웃에 대한 억감을 다 지워버리고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같이 막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상처를 입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시콜콜 따져쌌고 늘 남에 대해서 핑계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난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고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가 오늘 지금 당장 있다가 또 금방 누가 또 말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 죄에 대한 응답을 확고하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누구에게 나한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 귀한 생활 감각이나 그런 영혼의 기능이라는 것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 내가 세상 사람과 이렇게 다른 것이고 주님이 나를 세상 사람과 이렇게 구별되게 상대해 주시는 것이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당시 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속받은 존재고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고 성신의 사람인 것인가 이걸 여러모로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과거에 살펴본다면 창세적인 차원에서 본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 에덴 동산에 추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레위기를 통해서 회복하는 방식을 내게 주신 것이고 회복하는 것도 성전에서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또 뭐 7년 만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49년 만에 또 주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레위기에서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거기도 이렇게 써 있죠. 죄가 탕감받는 것인데 빚이 완전히 탕감받는 것,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고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의 영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걔네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고 또 집안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좀 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바에 의한다면 온 우주가 회복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모든 피조계가 다 회복되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은혜가 또 구속의 죄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이었고 성전의 복음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속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얼마나 정말 어떤 세상에서도 함부로 돈 주거나 또는 세상의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얻을 수가 없는 유일하게 오직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성실로 주어지는 신비한 구속의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께서 시종일관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신 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가 100%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오랜 세월 적어도 뭐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안식일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또 성전에 나오기도 했겠지만 안식일 곱해갖고 7년 안식년이 생겼고 또 안식년 해가지고 또 49년째까지 했으면 49년이라는 말을 또 7 곱하기 7이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자손 만대라고 말은 우리가 쓰지만 일반적으로 계명에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가지고 무궁무진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을 상징을 했듯이 말은 희년이라고 정확히 49일이고 49년이고 또 50년째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역사가 흘러가는 시작과 끝 전체를 다 가리키는 말이죠. 마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시간의 법칙이라고 할까 시간에 흘러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질서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일월 화수목금토라는 일주일의 주기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의 주기는 단 사람이 살아가는 그냥 바이오 리듬이 일주일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경영의 목표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다. 그게 일주일이라는 주기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일주일은 뭔가 온 역사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온 인생의 요약이기도 하지만 온 역사의 요약해도 일주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대단한 인생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일주일씩 7년을 사는 것이고 7년씩 또 7년을 살면 역사 끝나는 거예요.
그게 희년인 것이지. 50년 있고 51년, 52년, 53년, 53이 그 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이 역사의 유약이고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못 살면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주일 동안 마땅히 주님 앞에 약속된 주님이 주신 바 은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이 내 인생에 대한 평가, 판단, 심판 이 모든 것이 일주일에 딱 변절되어 버리도록 돼 있어요. 그건 우리 삶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 백성 전체도 그렇고 인류 사회 전체도 그렇고 그것이 일주일이란 7일이라는 딱 한정된 숫자의 어떤 안에서 자기 삶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거기에 의해서 준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도 설정하고 또 자기 인생의 과정도 모색하라는 것이 거기에 보이지 않게 안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실은 희년이라는 말이 주어진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죄가 완벽히 사라지는 세상. 죄가 철저히 통제되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래서 죄가 한번 노예가 되면 인생도 빚진 인생이 돼버리고 그게 죄 한번 노예가 되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인데 그런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세상에 일주일간 주기를 두신 것이고 일주일간 질서를 두셔서 우리가 추구할 바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뭔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거리에 와서 나의 명예를 배고 내게서 배우면 내가 제대로 사는 것이 곧 그런 위대한 안식과 평화를 늘 즐기고 그런 쪽으로 방향 감각을 세우고 그런 쪽으로 목표의식을 세워서 네 인생의 궁극적인 것이 절대 사람의 어떤 수고 어떤 노력 사람이 그 부패한 인간으로서 몸부림치는 것이 네 인생의 과정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배워서 나가는 그 과정이 네 인생의 과정이고 역사의 과정이고 필연적으로 이것만이 참된 역사고 이것만이 참된 인류의 지향하는 바가 되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진짜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어간에 보면 뭐 구약에도 보면 우리가 바벨탑 같은 것이 세워지고 별 희한한 역사적인 자기를 자랑하는 또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현실적인 어떤 문화가 건설된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일주일을 성실히 사는 거, 일주일을 믿음으로 사는 거, 일주일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주님을 목표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안식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 그것만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하시고, 진정한 인생사회라고 생각하시고, 진정한 역사라고 보시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안식일의 연장선상에서 안식년이 있었고, 안식년의 연장선상에 희년이 있다는 말은 그 전체가 인생의 전체가 역사의 가장 궁극적인 지점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레위기 25장의 이런 희년의 복음 그 자체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50년 만에 희년은 어떤 해인가 그랬더니 여러분도 아마 그 일반 자유주의나 복음주의 여건에서도 자꾸 뭐 50년 계산해 가지고 만약 그 교단이 시작된 지 50년 됐다 그러면 우리 금년이 뭐 희년의 해다라고 자축하는 모임도 있고 또 이렇게 말이 희년이라고 하지만 자유와 해방을 부르짖기도 하고 자유와 해방을 성경이 좀 전혀 얘기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자기 기업이 자기의 잘못된 인생 관리로 말미암아 먹고 살 길이 없어져 버리면 그걸 회복하는데 거의 평생이 걸려도 잘 회복이 안 돼요. 자야 손손이 걸려도 회복이 안 돼요. 오전 시간 잠깐 말씀드린 뭐 어떤 큰 집안에 종가가 있어가지고 그 종가 며느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시종일관 뭘 해야 되는가? 봉제사 끝까지 1대, 2대, 3대, 4대, 5대 막 제사를 끝까지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접, 빈객 그래가지고 오는 손님을 무조건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할 일은 제사상 마련하는 거하고 손님 대접하는 거. 그걸 잘하면 위대한 집안이 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슨 어떤 희생 제사를 강하게 가르친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한 집안에 뼈대가 있는 집안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나라, 주님의 사랑의 나라, 구속의 나라 정말로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 희년이 도래하도록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이 도래하고 평화가 도래하고 그런 위대한 세계가 도래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충분히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번 인생을 잘못 경영하면 자식까지 세상 노예로 죄의 노예로 팔려야 돼.
여러분과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도 문제고 후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상하게 살면 내 자식과 후손도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거 막 억적같이 내가 정말 피땀을 흘려서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사서 일궈놨다 한다 할지라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복음이 그 집안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시 3, 4대까지 계속 하나님의 무서운 언약의 징계에 따라서 죄에 시달리고 세상에 시달리고 마귀한테 시달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게 하나님이 절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에 그게 그냥 과대 포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3, 4대 안에 그 인생이 그 집안에 결말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 예수 안 믿어 잘 먹고 잘 살더라. 그건 여러분 그때까지 살아보면 아는 것이고 또 그때 빨리 죽어버리면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그냥 헛된 인생 살다 끝나는 것이 되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희년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약간 넘어선 것이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세대가 40년이고 그러니까 약간 넘어선 건 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역사가 존재하고 인류가 존재하는 진정한 목적이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거기에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걸 그냥 희년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희자가 무슨 희자예요? 기쁠 희자예요. 기쁠. 영어로도 주빌리라는 말 쓸 때는 그 주빌리에이션이라는 말이 환희 같은 말. 환희. 적당히 기쁘, 적당히 좀 웃고 미소 짓고 막 좀 속으로 남부르게 좀 이렇게 행복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껏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음껏 그냥 어떻게 생각한다면 희열이라는 말 쓸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다 움직여서 뼈마디가 다 움직여서 감사와 찬송을 노래할 정도로 그 감격이 있는 기쁨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설프게 쬐끔 웃고 좀 조금 있다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속상해버리고 막 이렇게 있다가 없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만족이고 영원한 희열이고 인생이 더 이상 다함이 없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이 역사의 마지막에 있다. 이게 우리의 종말론이에요. 그걸 희년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쥐고 살아가는 것인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속받은 자들이 정말로 희생지사를 주님이 간합해 주시고 그래서 희생지사를 의지해서 자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지금은 죄가 또 오고 죄가 또 오고 죄가 또 와서 세상사에 바라볼 때 네가 백날 용서받는다 하지만 또 죄가 또 덮치고 죄가 덮쳐서 네 인생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 막상 믿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끝이 없이 죄 증거를 살려고 그런다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자기 양심을 의지하거나 자기 의지하는 사람, 일상적인 가치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양심의 한계가 보이고 자기 인내의 한계가 보이고 자기 영혼의 기능의 한계가 딱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서 한다면 절대 7번은 7번은 뭐 남은 그만도 자기도 용서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얼마나 큰 아름다운 열매가 내 삶의 기본을 형성하고 있고 내 평생토록 내가 영원히 내 삶의 가치가 그 터위에 건설되어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늘로부터 신비한 믿음을 당시 영으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면 가장 먼저 믿는 게 무엇인가? 그게 뭐 지옥 간다 안 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구나. 내가 내 죄가 머리털만 더 많고 그렇게 억만 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철저하게 완전히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인데 이 궁극적인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진다. 그 죄가 없어지면 인생이 최고의 감격과 희열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 나도 왜 못 웃어요? 하도 모르게 뭐가 껴있어. 마치 우리가 보통 의학상으로 얘기를 한다면 막 고지혈증 아니면 요새 뭐 피가 혼탁 해갖고 자꾸 거기 엉키고 설키고 막 그러니까 막 뭐 약을 자꾸 먹어서 자꾸 녹여야 되고 뭐 샷자도 별희한한 방법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도 먹긴 먹지만 어쨌든 막 몸에 막 끼어가지고 도대체 몸이 쾌적하지 못하잖아요. 뭔가 자꾸 병이 생길 것 같고 막 건강 연료증이 생기고 증후군이 생겨가지고 온 인류가 현대 사회들은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건강 염려 증후군이 생겼어요. 결국 무조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야. 막 무엇이든지 막 챙겨 먹어야 되고 무조건 막 심지어 하루 일과를 가만히 보더라도 그거 자꾸 챙겨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막 자도 모르게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이거 조금 살찌고 안 찌고 몸무게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막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실은 여러분과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병자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치 하나에 매여 있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 매여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 몸뚱아리 조금 세포가 좀 풀었다 나왔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 영혼은 누구 건데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근데 어쩌다가 사람이 감각이 툭 떨어지더니 그 살 한 찌그만 매여 있고 몸무게 한 채에 매여 있고 그 키 조금에 매여 있는가 너무나 위대한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을 세상에 그 살 떨림에 자기 인생을 다 걷어 맡기는 거예요. 살 떨림에다가 그러니 인생이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그런 몸의 떨림에다가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걸 생각하고 얼마나 위대한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런가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종일관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 뭔가 죄사합니다. 인생을 잘 떨매는 게 아니에요. 막 넘어질까 자빠질까 막 망할까 어떻게 막 거의 매이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죄사함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돈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건강 문제, 집안 문제 막 떨려갖고 막 자기 몸도 살 떨리는 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문제 속에 뭐 영혼이 떨리고 막 뼈마디가 떨리고 가슴이 떨리는 그런 인생을 그런 인생을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영혼이 진짜 최고의 만족과 희열을 위해서 최고의 기쁨을 위해서 날만 전진할 수 있도록 안식년이 있고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신년이 있는 것이지. 그게 막 그런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처럼 여겨지고 자기 혼자 막 몸 관리하고 자기 인생 관리하면 뭐가 대단히 뭐 튼튼한 것이 되는 것처럼 무슨 대단한 행복이 도래하는 것처럼 이 생각을 하면 자기가 구세주가 되죠. 자기도 모르게 몸 하나가 잘 조금 움직이고 자기 생각 하나가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때문에 거기다 자기 인생 걸고 살면 내가 예수 믿는 건 어디로 도망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속해진 건 어디로 도망가고 정말로 그 구속의 은혜가 완벽하게 구현돼서 안식년을 이루고 신년을 이루는 것은 어디로 도망가냐. 성경은 명확하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딴 쪽에 마음을 두지 말고 딴 쪽으로 네 인생을 기억하지 말고 딴 쪽으로 방법을 찾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멍에를 메고 내가 너에게 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날마다 배워라. 생각이 또 딴 데로 가려고 하면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거 지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게 마땅한 처신입니까? 아닙니까? 내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빵점 맞아야 됩니까? 이거 처신하면 빵점 받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까? 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당시 영어로 가르치는 바를 향해서 주의 말씀과 약속을 향해서 더 그쪽으로 전진하는 쪽에서 내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내 영혼을 집중하고 내 인생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내 주어진 인생 속에 허구한 일이 뭐예요? 약 챙겨서 먹고 시간 챙겨서 운동하고 그러지 않으면 가서 세상 직장 가서 짭짭에다가 헤매다가 오는 것이고 그 어느 세월에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도모하겠는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려요. 땅에 꼭 처박혀갖고 못 빠져나온 거예요. 땅이라는 그 세상이라는 진흙 속에 팍 파묻혀가지고 팔 빼도 또 빠지고 발 빼도 또 빠지고 이렇게 못 빠져나온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상품 여러분이 다 이제 제가 이번 설교를 마치면 다음 주부터는 장로들이 주일날 설교를 대독을 하고 다시 화요일 날에는 집사들에 의해서 다시 성경 공부가 진행되겠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 중에서 집사들은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화요일마다 공부를 해나갈 것이고 또 주일 설교는 앞에 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설교를 해나갈 텐데 그런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좀 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적인 기독론은 무엇이고 실천적인 구속론은 무엇인가 생활 속에 일상 속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건 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자랑하고 실제로는 세상 따라 막 살게 바쁜 것인가 세상 정신이 그 마귀가 교묘하게 쏘여가지고 우리 건강을 불안하게 만들고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막 쩔쩔매게 만들고 막 호들갑스럽게 만들고 막 거기에 전쟁성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성경 말씀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속에는 안 믿어지고 성신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신비한 영혼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챙겨주시고 그 하늘보다 우편에 계신 주님이 몸과 영혼의 필요한 모든 걸 완벽하게 공급해준다 그래도 그건 내가 알아서 또 할 맛도 많이 있고 또 주님은 또 알아서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한 선에서 진짜 믿음이 아닌 진짜 참 영혼의 기능으로서 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맞다 주님 앞에서 하루나 단 시간을 살고 하루를 살아도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또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연회를 받은 존재고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신의 전으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합되어서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이런 의식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내가 뭐 이론으로서 또는 개혁의 신학이니까 교리니까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모든 신앙 고백 속에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바가 있고 역사적인 개혁교회 교인들은 다 그런 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검대지 않는 거예요. 인생사 그렇게 검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막 뭐에 매여갖고 막 잘 떨매고 그가 문제 해결하다가 평생 인생을 소멸시켜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리스도인수만 처신해 나가면 결국은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안식년의 복음, 위대한 안식일의 복음, 위대한 안식년의 복음, 신의 복음이 곧 우리 거다. 내가 적어도 일주일을 살아가고 일주일이 내 인생의 요약이라면 내 인생의 전부가 이게 다 실려 있다. 그러면 주일날 하루 그것이 나한테 주는 삶의 의미와 효과와 확고부동한 내 삶의 근거와 기반을 나한테 주시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나머지 일주일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다시 돌이켜서 그걸 언약을 갱신한다는 차원에서 그 모든 언약이 완벽하게 갱신되는 것이지 조금 막 수선하듯이 언약이 갱신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딱 지나고 났으면 얼마나 결핍이 심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허둥대고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헛되이 아무 것도 아닌 것에 막 내 모든 삶의 정력을 낭비하고 영양을 낭비하고 살았어요. 정처 없이 산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럼 다시 주님이 언약을 딱 갱신할 때 그래서 완전한 구속과 성실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을 확인시켜서 언약을 갱신을 주시는 것이지. 주일날 와갖고 조금 교훈 받고 조금 유익 받고 조금 정신적인 위로 받고 그러고 끝나 그게 언약의 갱신이 아니에요. 완벽히 갱신해서 다시 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허둥대고 살지 말라고. 헛된 데다가 네 삶의 영향을 쏟거나 네 감성을 낭비하지 말고 술 취하듯이 취해 살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이해해서 그리스도 구속연에 가서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일주일을 살아라. 그게 골로새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서로 화답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어떤 삶도 내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시달려서 막 휩쓸어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내 가정과 내 개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걸 일주일간 생각을 해서 일주일간 산 보람이 있고 이게 주님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내 이 옆에 사람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 주님 앞에 이렇게 성실하게 살 수가 있구나 이런 신비한 새로운 인생으로 새 사람으로 정말로 어떤 죄가 공격이 있고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고 세상의 공격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공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한테 주셨구나. 그걸 분별하고 그걸 가름하지 나갈 수가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걸 여러모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실은 제자들에게는 아마 1차적으로 주님에게 이 기도를 배울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진 빚을 탕감할 수 없어서. 근데 우리가 진 빚을 어떻게 탕감해 주는가?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준 빚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거를 단순히 그냥 내가 내 특권으로 내가 내 권세로 내가 너희에게 죄사함을 은혜를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너희가 희년의 복음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안식년의 복음이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 성전의 복음이 있지 않느냐 너희 희생제사의 복음이 있지 않느냐 그 복음을 근거로 해서 정말로 너희 안에 확고하게 누구도 지원할 수 없고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은혜의 증거가 있지 않나 구속의 은혜의 증거가 너한테 있는 거다. 그게 네 살림이고 그게 살림 미천이고 그게 오늘과 내일 사는 삶의 능력이고 그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실력이 되는 것이니까 주의 은혜의 증거를 활용을 해서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복과 복의 복이 쌓이고 영광의 영광이 쌓이고 내 정체성이 더 확고하게 세워져서 그야말로 세상에 전쟁 근거하지 않고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은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내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왕 같은 세상을 살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정체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살 수가 있으니까 네가 이 문제 내게 네 안에 사소하게 움직이는 또 끈질기게 움직이는 누구도 너를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너는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성신에 따라서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 앞에서 네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제가 확인해봐라. 이런 거예요. 네가 받은 바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네가 확인해봐라.
그것만 확인하면 기재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세상의 문제, 온 인류의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길이 있다. 주님이 충분한 약속이 있고 너를 포함한 지금 새롭게 이루시는 우주의 질서가 있고 역사의 질서가 있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 기도 한마디예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작정한다. 그런 내가 나의 결심여하에 있다. 나의 누구보다도 더 확신을 가지고 막 끝까지 상대방을 이런 악물을 용서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가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나를 의지하거나 내 못난 본성을 의지하거나 내 상사가 막 주고받는 거 그런 밀당의 관계를 의지한다면 힘의 논리에 의한 주고받는 관계를 의지한다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자존심이 상하고 거기에 체면이 상하고 거기에서 상처를 받는 것이 트라우마처럼 생기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의 증거가 있으면 완벽하게 내 인생이 어떻게 구속받는 것인가 철저히 구속받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온유하게 내 인격 전체가 주님 앞에 새롭게 가꿔지고 있는 것인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은혜의 증거를 상대방한테 내가 보여라. 그러면 그 은혜의 증거 때문에 네 삶은 복의 복을, 영광의 영광을, 유익의 유익을, 증거의 증거를, 사죄의 혜택의 더 큰 사죄를 충분히 경험하고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네 인생을 자랑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의외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에게 빚 지는 자를 탕감해준 것처럼 이런 것들이 그런 은혜의 증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안식일의 복음, 안식년의 복음, 신년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성전의 복음과 희생 제사의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를 의지해서 뭔가 상대방을 이렇게 이기모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오죽하면 어떤 솔직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을 하다가 그건 빼놓고 간대요. 5번째 강구는 빼놓고 가요. 왜? 자기한테 너무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트라우마가 아니라 자기 인생 자체를 망하게 만드는 저 악한 사람이 생각나서 저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지만 이건 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만 그러냐고. 그 사람만. 이런 거나 내가 내 인생에 걸림돌을 상대방한테 핑계대기로 한다면 누군가 나한테 지금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5번째 기도 빼고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 증거가 나한테 있어서 1만 달한테 탕감받은 그 큰 은혜가 나한테 있어서 한 달만 가도 내 인생 다 표현하고 남음이 있는데 1만 달한테 탕감받은 사실 나한테 있어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세포 하나까지라도 뼈마디 하나라도 내 속에 흐르는 피 한 방울이라도 완벽하게 주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피로 완전히 정결하게 된 인생인데 내가 그걸 놓치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의 전인격을 가지고 모든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는 못났다. 나는 끊임없이 그런 어설픈 것에 의해서 또 휘말리는 일이 있고 비일비재하고 또 매일같이 범하는 연약한 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구속의 은혜가 더 크다. 더 강하다. 구속의 은혜가 더 철저하다.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을 바라보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겠다. 마음의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작정한다는 그 말이에요. 한없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망하게 하는 내 자식이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7번씩 7번 용서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망하게 하려는가 몰라도 주님은 나한테 한없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영혼을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지옥으로 몰아치려고 하려고 해도 하늘에 계신 주님은 나를 귀하게 받으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둘도 없는 인생으로 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어느 게 낫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공로에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오늘도 내일도 사는 게 낫지. 저 자식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저 이웃 때문에 내 인생 이 모양 이끌어다가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원망과 불평을 터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둘도 없는 존재다. 상세협도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나한테 완벽하게 성립시켜 주셨어. 어떤 책값도 나한테 붙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달라붙는 악이라도 나한테 전가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절대 묻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구속의 은혜로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구속의 은혜만 의지해서 내 이웃을 상대할 수 있도록 지금 나한테 힘을 주신다. 그걸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5번째 강구이다. 이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왜 우리를 악에서 건져라는 말이 또 당연스럽게 우리의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인가 이것도
충분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강구는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에 책임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것이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가장 강력한 복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